어둠이 깊게 깔린 밤 개성송도 명문가의 한 별채에 작은 등불 하나가 외로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 곱게 접은 종이 위로 붓끝을 맴돌던 소녀의 이름은 황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핏줄만 양반일 뿐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서녀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진 이 차가운 굴레는 그녀의 비범한 재능과 아름다움마저도 가두려 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투명한 유리병 속에 갇힌 나비와 같았습니다. 바깥 세상의 빛과 소리를 모두 느낄 수 있었지만 결코 그곳으로 날아갈 수는 없었기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유를 향한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고상한 양반 가문의 서녀로, 밤에는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자신만의 영혼을 키워나갔습니다. 밤마다 몰래 별채를 빠져나와 뜰의 늙은 매화나무 아래 숨어 검은고를 타거나 붓을 들어 시를 읊으며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녀의 시는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고 검은고 소리는 깊은 밤의 정적을 깨고 흐르는 강물처럼 웅장했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의 잣대와는 상관없이 오직 그녀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에 작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텅 빈 마음에 덧없이 찾아온 이름 모를 소년과의 풋풋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황진이가 몰래 검은고를 타던 밤 그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소리에 이끌려 찾아온 양반집 자제였습니다. 소녀는 명문가에서 나고 자랐지만 권위와 가식에 찌든 세상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그에게 자신의 내면을 처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달빛 아래에서 몰래 만나 시를 나누고 책을 읽고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녀는 황진이의 재능과 깊은 내면에 반했고 그녀는 소년의 순수한 마음과 자유로운 영혼에 기대어 난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피워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넘어선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밤의 만남은 황진이에게 감춰진 삶의 의미와 기쁨을 안겨주었고 그녀의 시와 검은고 소리는 사랑의 감정으로 더욱 깊고 풍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년의 아버지가 그들의 은밀한 만남을 알아챘습니다. 서녀 따위와 어울리다니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이다. 소녀는 아버지의 불호령과 함께 별채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엄격한 꾸짖음과 강압적인 분위기에 끝없이 저항했지만 그럴수록 몸과 마음은 점차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황진이는 소년의 소식을 듣고 매일 밤 그의 집 담벼락 아래서 애절한 검은고를 연주했습니다. 그 소리에는 소년을 향한 그리움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 소년에게 닿지 못하고 그는 끝내 창백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황진이는 무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그녀는 무덤을 끌어안고 절규했습니다. 세상이여, 너희가 정해놓은 굴레가 어찌 한 생명을 이토록 잔인하게 앗아갈 수 있단 말이냐.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잣대에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녀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스스로 기생이 되는 파격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성의 시선을 끄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관습과 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직 자신만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첫 번째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로써 개성 최고의 기생명월의 탄생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황진이라는 이름은 슬픔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이름은 곧 자유와 예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상의 잣대를 깨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오롯이 예술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예술의 씨앗이 되었고 세상에 대한 분노는 그녀의 검은고와 붓을 통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기생이 된 황진이는 명월이라는 기명 아래 그 이름처럼 조선 팔도를 환히 비추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퍼져나갔습니다. 개성 최고의 기생이라는 명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지은 시 한 수, 거문고로 연주한 곡조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개성으로 몰려드는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반과 선비는 물론 상인과 나그네까지 그녀의 이름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진이의 빼어난 미모를 보기 위해 그달 같은 얼굴과 버들가지 같은 몸매에 취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시에 담긴 깊은 고뇌나 거문고 소리에 깃든 슬픔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녀가 밤새워 지은 시를 읊으면 그들은 그 시의 의미보다는 그녀의 입술 모양에만 주목했습니다. 거문고를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애절하고 깊은 선율보다는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현을 어루만지는 모습에만 열광했습니다. 황진이는 그들의 찬사 속에서 텅 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몸짓과 눈빛에 열광했지만 정작 그녀의 영혼은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화려한 잔치 속에서 홀로 연주하는 악사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흥청망청 놀았지만 악사의 마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손님들이 돌아간 후 홀로 남겨진 황진이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얼굴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목소리가, 이 손길이 단지 남자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 그녀는 이런 피상적인 관계에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황진이는 평소보다 더욱 깊은 시름에 젖어 거문고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달빛처럼 차갑고 슬펐으며 마치 세상의 모든 고독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른 남성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의복도 값비싼 장신구도 없이 소박한 유건을 쓰고 회색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황진이의 연주에 박수를 치거나 감탄사를 내뱉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서서 그 음악에 귀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황진이가 물었습니다. 화담 서경덕이요. 그는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황진이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서경덕은 조선 최고의 철학자이자 학자로 그의 명성은 황진이의 그것 못지않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예나 권력을 좇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매진하는 고결한 선비로도 유명했습니다. 명월의 거문고 솜씨를 직접 들어보니 과연 명불허전이로군요. 서경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다른 남자들이 보이는 그런 욕망이나 찬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심한 듯 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의 시에 담긴 깊은 고뇌와 슬픔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는 아름다우나 아직 영혼의 끝을 보지 못한 듯 합니다. 황진이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지만 그녀의 내면을 이토록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영혼의 끝이라니요? 황진이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의 시에는 슬픔과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너머의 깊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연못을 보는 것 같군요. 수면은 아름답지만 그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육체적 욕망이나 소유욕이 아닌
그의 깊은 학문과 철학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갖은 유혹을 시도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그를 찾아가 시를 읊고 거문고를 연주하며 자신의 매력을 과시했습니다. 어떤 때는 화려한 치마를 입고 나타나 춤을 추기도 했고, 어떤 때는 소복한 차림으로 그의 서재에 나타나 깊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유혹을 시와 학문으로 되받아치며 그녀에게 영혼의 깊이를 탐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황진이가 지은 시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분석해주며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갈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의 시에는 개인의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은 개인을 넘어 인간 전체의 고통과 희망을 담아야 합니다. 당신의 거문고는 아름답지만 자기 연민에 그치고 있습니다. 음악은 듣는 이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승화시켜야 합니다. 서경덕의 이런 지적은 황진이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의 예술이 얼마나 얕고 좁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단풍이 붉게 물든 저녁이었습니다. 서경덕의 초가에서 함께 밤을 보낸 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을 나눴으리라 추측했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에서 거문고와 시를 벗삼아 밤을 새웠습니다. 황진이는 거문고를 연주하며 자신의 슬픔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거문고 소리에는 개인적인 한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경덕은 그 소리에 맞춰 그녀의 시를 읊었습니다. 두 사람의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황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서경덕은 그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예술혼을 존중하고 그 깊이를 함께 나누고 싶어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며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경덕과의 만남을 통해 황진이는 자신의 아름다운 육체가 덧없는 것이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그 안에 깃든 예술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홀로 거문고를 연주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쌓아나갔습니다. 그녀의 시는 더욱 깊어졌고 거문고 소리는 더욱 정갈해졌습니다. 외면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고결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경덕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스승이자 영혼의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며 그녀의 예술에 진정한 깊이와 고결함을 더해주었습니다. 황진이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태양처럼 빛났고 그 빛을 쫓아 수많은 남성들이 나밤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개성의 기방마다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조선 팔도 어디서나 명월 황진이의 명성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내면은 늘 깊은 고독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수많은 찬사는 그녀의 육체를 향한 것이었을 뿐 진정한 영혼을 이해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만개한 꽃은 뭇벌들을 모았으나 그 꽃의 뿌리는 깊은 고독 속에 묻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황진이는 자신을 둘러싼 허상에 지쳐갔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손님들은 저마다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모두 그녀의 겉모습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달 같은 얼굴을 찬양했고 누군가는 그녀의 버드립 같은 눈썹을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왜 밤마다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지, 왜 거문고 소리에 그토록 깊은 한이 담겨 있는지는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이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강한 파격을 시도하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더욱 화려한 춤을 추고 더욱 도발적인 시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양반들의 허세를 조롱하는 기질을 발휘하기도 했고 때로는 권력자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의 갈증은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면의 명성만큼이나 내면의 고독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경덕과의 만남 이후 그녀의 예술은 한층 깊어졌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에 대한 염증도 깊어졌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교감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로는 피상적인 관계들이 더욱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점차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 이르러 황진이는 더 이상 사랑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달은 그녀는 그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젊은 날의 치열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체념과 함께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진달래꽃이 만발한 개성의 작은 뜰에서 황진이는 우연히 한선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30 남짓한 나이로 보였는데 다른 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명성이나 외모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명월 선생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만 직접 뵈니 소문과는 사뭇 다르군요. 선비가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십니까? 황진이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아름다움과 재능만을 이야기하더니 정작 당신의 눈에 깃든 깊은 슬픔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더군요. 황진이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한눈에 알아본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 가장 중요한 하나를 잃은 듯합니다. 그대의 눈은 깊은 슬픔을 품고 있습니다. 황진이는 그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보며 아름답다고 매혹적이라고 찬양해왔지만 그녀의 슬픔을 읽어낸 사람은 이 선비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면을 꿰뚫어 본 그의 존재 앞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무장 해제된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황진이가 물었습니다. 그저 길을 잃고 헤매는 한 선비일 뿐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화려한 연회장이 아닌 개울가의 작은 초가나 산속의 정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황진이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녀의 현재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명월이라 부르지만 나는 당신을 그저 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선비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진이라고요? 명월은 세상이 만들어낸 이름이지만 진이는 당신 본래의 이름이니까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황진이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잠시나마 진정한 사랑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욕망이나 소유욕이 아닌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달밤 선비는 황진이에게 검은고를 연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연주는 달랐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교나 화려함이 아닌 자신의 진짜 마음을 담은 연주였습니다. 그 소리에는 어린 시절의 외로움, 첫사랑의 비극, 서경덕을 통해 얻은 깨달음, 그리고 평생을 관통해온 고독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대의 검은고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내 마음을 찢어놓는군요. 그 순간 황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던 진정한 소통이 바로 이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의 소유가 아닌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꿈처럼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비에게는 이미 혼인할 정혼자가 있었고 그는 자신의 신분과 의무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황진이의 삶을 존중했지만 신분적 한계와 시대의 장벽은 두 사람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밤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이 쏟아지는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황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슬픔을 내가 감히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영혼은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의 모든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아쉬운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비가 떠난 후 황진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고독은 달랐습니다. 잠시나마 느꼈던 진정한 사랑의 빛이 사라지자 그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슬픔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와의 이별은 그녀에게 깊은 슬픔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가 평생을 추구했던 영혼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육체에 갇힌 사랑은 모두 덧없으며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예술 작품인 유언은 바로 이 슬픔과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에 갇힌 사랑의 덧없음을 깨닫고 영원히 자유로운 존재로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황진이의 삶을 관통했던 사랑과 예술의 고뇌는 그녀의 육신을 점차 갉아먹었습니다. 마지막 사랑과의 이별 후 그녀는 마치 모든 생의 의지를 잃은 듯 급속도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한때 달처럼 빛나던 얼굴은 창백해졌고 버들가지 같던 몸매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개성 제1의 명월이 쓰러져 간다는 소문이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한 시대의 아름다움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수많은 인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그녀의 검은고 소리에 귀 기울였던 노학자들이 왔고 한때 그녀의 미모에 빠져들었던 젊은 풍류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서 기회를 배웠던 어린 기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스승의 침상 곁을 지켰고 그녀와 함께 세월을 보냈던 동료 기생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처소뜰에 서 있던 늙은 매화나무조차 마치 주인의 마지막을 아는 듯 때 아닌 꽃을 피워 그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매화나무는 어린 황진이가 처음 이곳에 와서 밤마다 검은고를 연주하던 그 나무였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녀의 처소 앞에 조용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애정, 그리고 미처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지은 시를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그녀의 검은고 선율을 흥얼거렸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던 황진이는 이내 평온한 얼굴로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 고요했습니다. 그 속에는 더 이상 아픔도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평온만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가까이 오십시오. 황진이가 가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침상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모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길 아름답고 운치 있는 시 한 편을 기대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예술의 마지막 정수가 담긴 비단결 같은 마지막 말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청살리 벽계수야와 같은 명작의 후속편일까? 아니면 서경덕에게 바치는 마지막 사랑의 노래일까?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기대를 산산이 부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모두가 경악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수위에 싸지 말고 멍석에 말아 개울가에 버리십시오. 그리하여 뭇짐승들이 내 살과 뼈를 뜯어먹게 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의 정적이 깨지며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됩니다. 노학자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젊은이들은 충격에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기생들은 무서워하며 뒷걸음질 쳤고 동료 기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유언은 당시 유교 사회의 엄격한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육신을 온전히 보존하여 부모에게 받은 몸을 깨끗이 돌려드리는 것이 효의 기본이었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도 함부로 자르지 않는 것이 도리였던 시대에 자신의 몸을 뭇짐승에게 내어주라니.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늙은 학자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기생의 신분이셨다 하더라도 그런 처참한. 조용히 하십시오. 황진이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유언을 감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미쳐버린 천재의 마지막 광기인가? 평생을 기생으로 살더니 결국 그 천박한 영혼을 버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아름다웠던 여인이 어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필시병이 깊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일게다. 그녀를 향한 존경의 눈빛은 순식간에 혼란과 경멸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황진이의 마지막 선택이 그녀의 삶을 덧없이 추락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를 아름답고 고결한 예술가로 여겼던 사람들조차도 이 한마디로 인해 그녀에 대한 모든 인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는구나. 한 젊은 양반이 실망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기생은 기생일 뿐이었다. 다른 이가 고개를 저으며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끔찍해 보이는 유언이야말로 황진이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삶의 철학이었음을, 그녀가 육체의 굴레를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음을 말입니다. 황진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평생을 세상의 편견과 싸워온 그녀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런 오해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돌아가십시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예술가의 마지막이 이토록 충격적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방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희미한 등불 소리와 황진이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유언은 개성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 파문은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황진이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끝없이 논쟁했고 그 진위를 둘러싼 해석들이 분분했습니다. 황진이의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 그녀의 처소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 그토록 아름답게 빛나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한 미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나그네처럼 그녀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들은 끔찍한 유언에 대해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충격과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황진이의 삶이 결국 미친 예술가의 파국으로 끝났다고 결론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끝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가버렸구나. 그 아름다운 재주가 있었건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역시 기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유언의 진정한 의미가 덧없는 육신을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황진이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평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당시의 관습대로 수위에 쌓여 땅에 묻히면 그녀의 영혼마저 그곳에 영원히 갇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무덤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처녀로 태어나 평생을 신분의 굴레에 갇혀 살았던 그녀에게 죽어서까지 좁은 관 속에 갇힌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영원한 자유를 얻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자연으로 돌아가 하늘의 구름이 되고 땅의 꽃이 되고 강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경계와 굴레를 초월하고 싶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논란은 계속되었지만 황진이의 제자 중 한 명만은 스승의 마지막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황진이가 어린 기생들을 가르치며 특별히 아껴주던 소녀였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녀는 스승의 깊은 철학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스승의 유언을 실행했습니다. 황진이의 시신을 고운 수에 대신 거친 멍석에 말아 개성을 관통해 흐르는 작은 개울가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 개울은 황진이가 어린 시절 자주 찾아와 검은고를 연주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차갑고 거친 물살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흘러갔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이며 마치 황진이의 마지막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울가로 내려온 뭇짐승들이 그녀의 몸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마치 그들도 이것이 평범한 죽음이 아님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 잔인해 보이는 광경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혐오스럽고 참혹한 죽음이었겠지만 황진이에게는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는 자유로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누구의 소유물도 누구의 욕망의 대상도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살과 뼈는 짐승들의 양식이 되었고 남은 조각들은 흙과 물에 섞여 자연의 일부로 돌아갔습니다. 황진이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걸었던 개성송도의 길가와 그녀가 바라보았던 달, 그녀가 노래했던 강물에 그녀의 흔적이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봄이 오자 개울가에는 이전에 없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들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 꽃들의 자태가 어찌나 고운지 마치 황진이의 미소를 닮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녀의 시는 바람에 실려 세상 곳곳을 떠돌았습니다. 청산리 벽개수야 수위감을 자랑 말하는 노래가 농부의 입에서, 나그네의 입에서, 어린아이의 입에서 끊임없이 불려졌습니다. 그녀의 검은고 소리는 빗소리와 함께 땅속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생명을 틀어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인간의 육체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이 되었고 물이 되었고 한 송이 들꽃이 되어 영원히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의 아픔으로 괴로워할 때 그들은 바람소리에서 황진이의 위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의 부조리에 분노할 때 그들은 강물 소리에서 황진이의 격려를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황진이를 직접 알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격적인 죽음의 이야기가 아닌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이야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황진이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더 넓은 세계로 여행을 떠났을 뿐이다. 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의 완성이었다. 삶을 예술로 죽음을 자유로 승화시킨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생의 일생을 넘어 한 인간이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와 예술을 추구했던 처절하고 아름다운 기록이었습니다. 황진이는 육체적인 존재로서가 아닌 불멸의 예술론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육체의 덧없음과 영혼의 영원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바람처럼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며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개성의 늙은 매화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매년 봄이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황진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달빛, 강물, 바람, 꽃들, 이 그녀의 마지막 흔적을 보듬으며 그녀의 영원한 자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황진이의 마지막은 화려한 명성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외로움과 그 외로움을 넘어 진정한 자유와 예술을 찾으려 했던 한 여성의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짧았지만 그녀가 남긴 영혼의 울림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끔찍한 죽음의 서약이 아니라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영혼의 찬가였습니다. 황진이는 마침내 그녀가 평생 꿈꾸던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 속에서 영원히 노래하고 있습니다.